오늘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또 설교 노트를 좀 참고해서 잘 따라오시면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큐티를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13살 때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로 이 예레미야를 부른 것이죠.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아비아달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왕 때까지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이 있는데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칼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고요. 도망치고 있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준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바로 아비아달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었을 때 에돔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명령해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병사들조차도 이 대제사장을 지내는 집안을 함부로 칼로 들이댈 수 없어서 겁을 먹고 있을 때 이 고발했던 도액을 시켜서 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집안 사람들 85명을 몰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다 죽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아비아달은 바로 다윗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어지죠. 아비아달과 함께 사독이 함께 공동으로 대제사장을 다윗 시대 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다윗이 이제 연수가 다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왕위를 가려야 되는데 그때 이 1순위로 왕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 말고 둘째, 셋째 아들이 바로 암논과 압살롬인데 암논은 다말을 범함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압살롬은 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면서 반란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이미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넷째가 되는 이 아도니아가 집안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내가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다라고 여기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도니아가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은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면 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으로 선택한 인물이 아도니아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솔로몬 왕으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은 이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반역한 것이지만 죽이진 않고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에서 이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비아달의 후손 아나돗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기는 약 주전 627년경쯤에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주변 국가가 어떤 나라였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맨 처음에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이후에는 바로 남유다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기는 바로 바벨론으로 강대국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중동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가져가게 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을까?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예언자. 예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맡겨진 말씀을 선언하면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제가 묵시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묵시는 뭐냐면 이미 결정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로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이미 결정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전해지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예언자로 부르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는 바벨론의 위협이 코앞에 있었고 실제로는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시대인지 굉장히 바벨론의 위협이 강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외부의 강대국의 위협이 오니까 야, 이 위기를 타개할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니야,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아니야, 우리를 도와줄 옆에 강력한 우방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좀 잘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에도 넣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이 9장 24절의 말씀은요 바로 예레미야가 처한 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길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인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너희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생뚱맞고 뭔가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보통은 너희들이 하나님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제물을 많이 바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나오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아는 것이 위기를 이길 방법이라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근주라는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분들이 예전에 함께 쉐어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책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알미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즉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더 쉽게 얘기하고 더 깊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태도도 행동도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틀,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관점,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해놓은 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나 중심의 세계관 아닌가요? 다 나 중심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 꿈을 이루는 것,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고 우리에게 심어 놓은 여러분 세계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 저도 목회자이지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틀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의 틀을 깨고 보라는 것인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틀을 깨라는 것은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은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는 알미라기보다도요 좀 더 이 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연구하는 그 자체, 그 행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요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30장 가서는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을 말해주는데 바로 너희에게 회복할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상처 가운데 그냥 두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회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고 있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있는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방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징계가 지금 이들이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율법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멈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의 위협에 처하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가져다 놓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다양한 집회를 드리고 뭔가 했었을지라도 여러분, 이들에겐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강대국의 침략에 둘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의하고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100% 하나님을 순수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집회를 드리고 예배와 기도와 수련을 가져도, 회개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수련을 참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내 많은 것을 헌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저의 삶을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반항하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복신앙. 쉽게 얘기하면 내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기복신앙이죠. 마치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여러분, 탕부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 탕부 하나님 속에 중요한 그 인물, 바로 형, 그 형의 모습. 동생은 제사를 탕진하고 타락했지만 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일에 충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런 열심이나 충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었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어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니까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되게 해주어야 한다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 때 올바른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열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열심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게 진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지만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어지는 6장 3절 말씀에 이 돌아가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해서 말합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감동하게 되어져 있지. 남유다가 이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21절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1절 후반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그럼 누가 가까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내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모든 위기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내가 오늘 그래도 안 하던 기도했으니까 됐어. 내가 안 하던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됐어 라고 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공로에 대한 보상과 권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만 비춰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계속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쭉 읽으십시오. 천천히 주의 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정해놓은 만큼의 분량, 읽을 수 있을 만큼 정해놓고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명 빼고는 이제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방학이 아닌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는 고등부 학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도 계획을 세우시고 결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